부자 청년과 영생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사건은 부자 청년이 물질의 시험에 들어서 영생을 포기했다는 그런 초점이 아니고, 부자 청년이 소유를 다 팔아도 그 영생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상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제 말하자면 뭐 순진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네, 어린애들은 자기를 지킬 수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누가 주는 것을 당연하게 아무 부담 없이 받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자녀들에게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영생을 선물하신다는 의미에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이제 부자 청년은 영생도 그 율법주의적인 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또는 자격을 갖춰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며 노력하면 하늘에서 주는 영생도 얻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그 사회와 그 시대가 주는 어떤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평가한 것이죠. 어쨌든 그 청년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영생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자기 성취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당연히 불로장생과 영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옛날 진시황제도 그랬잖아요. 50년 전에 영생은 아닐지라도 불치병이나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냉동시켜서 캡슐 안에 보관하고 있는 냉동된 인간이 현재 한 6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자가 약 3,000명 정도 되고요. 미래 의료 기술로 소생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뇌사 상태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영하 196도씨의 액체 질소에 냉동 보존한다고 합니다. 기술이 이제 좋아지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또 5월 달에 발표된 뉴스인데, 세계 첫 머리 이식 수술 개발, 그런 제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미국의 신경과학 스타트업 브레인 브릿지가 세계 최초로 사람의 머리를 통째로 떼어내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혁신적인 수술 기술을 개발했다고 화제를 모으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22일 수술 과정을 그래픽으로 구현한 영상을 공개하며 8년 내에 첫 번째 수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 머리는 온전해요. 생각도 온전하고. 근데 이제 몸은 이제 뭐 암이 걸렸거나 이러면은 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동의만 한다면은 그 머리는 떼어내서 이제 그 죽는 것이고, 이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갖다 띄어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 기술을 이제 개발했다고 5월 달에 그 나왔는데, 이번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냉동된 인간이 기술이 이제 그 개발이 되면 살 수 있을까요? 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개구리를 냉동했다가 또 우리 그 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정자, 그 다음에 그 벌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냉동시켰다가 그 냉동이 풀리면 다시 산다고 합니다. 팔도 지금 이제 붙일 수가 있잖아. 신경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는 더 복잡하지만 이제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근데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은 뭔 거니?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인데 호흡, 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소리는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냉동시킨 사람들 영혼이 빠져나갔습니까? 안 빠져나갔습니까? 빠져나갔어요. 절대 못 살립니다.
절대 못 살려요. 개구리하고 틀립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모가지를 잘랐다. 숨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숨이 끊어져 버렸으면 어쩝니까? 죽어본 거예요. 그럼 갖다 옮겨도 못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간과하고 있는 거니? 사람을 짐승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홧김에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자기도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은데 죽는다고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정복했다고 해도 영생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잖아요. 비유를. 이제 부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이 하나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죽으면 그 소유가 다 남의 것이 돼버리는데 그 소유를 인해서 네가 즐거워한다면 너는 생명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소치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무슨 소유가 없어도 영생을 소유했다면 천하보다 귀한 것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영생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을 우리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속에 있어요. 이 새 생명이, 영생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며 율법을 잘 지켜서 주신 보상이라고 다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말했다는 소리 뭐예요? 진짜다 이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희 씨가 천국 못 갔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광주 부자 누굽니까? 박인철 씨가 천국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자꾸 다른 말이 나오려고 그러네. 하여간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로도 재물로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주고도 영생을 살 수가 없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양들은 왜 영생을 얻었습니까? 앞에 27절에 나온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 자기 노력으로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단께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언제 그랬죠?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 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초창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안드레 부르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까? 자기들은 프로잖아요. 프로. 고기잡이 프로. 프로도 밤새도록에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물 던지는 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 쫓아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예수님의 어떤 이분이 메시아다 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쫓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고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안 따라 나서겠습니까? 어부가 온갖 방법으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고기들이 너무 영리해갖고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 고기들을 그물이 찢어지게 가득 잡아버리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함께 일하자는데 누가 안 따라 나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으니 27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이제 또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부자 청년은 못 버렸는데 자기들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네? 베드로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입니다.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는 거니?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예수님한테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꼬셔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치맛바람이 유래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20장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화가 나버렸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왕으로 등극을 하실 것인데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세번역이 더 잘 나와 있어요. 세번역.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녔어도 이런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도 서로 다퉈가면서 다들 이제 한 자리 꿰찰 순간이 왔다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을 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하자면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듣는 거니? 세상적인 보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 이 말씀도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이제 보상이 주어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동문서답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물은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하자면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 소리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돼갖고 생기는 새로운 나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세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이 성경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는 유대인들도 또 병 치유를 받은 사람들, 귀신이 나간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야, 누구더라? 물은 내게 오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잉.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한테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니 조금 전에 29절에 이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노하거나 바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놓고서는 세번역으로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니 인제 와서는 또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누구보다 사랑해야 될 아내나 자식도 미워하라고 하시니 이 말이 웬 시츄에이션이냐 이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만 미워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부모, 형제, 거기다 처자식까지 미워라고 한다면 이건 산상수훈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당시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까지 다 이제 예수님이 다윗왕처럼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으로 이제 여기고 이제 이렇게 따라들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추호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에 따른 보상을 가지고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실 것인가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서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시러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중심으로 처자식 그리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부모, 형제, 처자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삶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네. 세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한자리하고 잘되고 축복받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삶 속에서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삶의 목적이 자기 사랑이 아닌 예수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면 부모, 형제, 처자식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네. 왜가 내 삶의 주인이었을 때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은 원수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싸우고 다투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2024년 7월 25일 인터넷 연합뉴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별하자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당시 딸과 함께 있었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범행 당일에 있었던 상황을 증언했다. 그 엄마가 그날 딸하고 같이 있다가 칼로 여러 번 찔렸습니다. 근데 그 칼을 찔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그가 하는 소리를 다 들었던 거예요. 딸에게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해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사랑입니까? 완전 집착이잖아요. 내 것이 안 되면 너 죽어야 돼 이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다 자기 만족입니다. 집착이고 인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랑을 힘으로 강제로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아버지처럼 강제로 붙잡지 말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데도 힘으로 강제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 이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놔뒀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도록 놔두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 너희가 주인이 돼서 살아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놔줬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절대 이게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성도들은 정말 사랑한다면 놔줄 줄 알아야 돼요. 놔줄 줄 알아야 돼. 놔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놔주냐? 인격적인 사랑을 해야지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맞아요. 사랑을 억지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싫다고 떠나버렸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 말입니다.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특권을 얻게 되고 부모, 형제, 이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미워해도 그저 웃음이 나고 사랑스럽고 그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부자 청년이 구했던 영생은 돈으로, 자격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영생을, 천국을, 예수님 당신의 피를, 생명을 마치 우리가 어린 자식에게 밥을 떠먹여 주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입속에다가 잘근잘근 씹어서 이 생명을 넣어주셨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넣어주셨어요. 내가 아무 생각도 없고 천국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영생에 대한 생각도 없고 준비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내 속에 생명을 넣어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을 목적으로 삼고 부모, 형제, 처자식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당에 나오고 천국 가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양다리 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